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에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사도들을 택하여 금식을 하며 그들이 믿는 중에 그들을 닦아하고 비시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 전하고 달달에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그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여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거쳐들 보고하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여행을 하실 때 보면 항상 우리에게는 행선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만약에 이것이 하루 이상이 걸리는 그런 거리라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하십니까? 부인들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남편들이 걱정합니다. 대신 어디를 거쳐서 갈까? 그 행선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행선지 중간중간에 어디서 묵을까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호텔에서 묵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는 지인 집에 가기도 하고 친척 집에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 여행의 목적에 따라서 또 그 중간중간에 어디에 묵을까라는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우리의 삶은 바로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행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간중간에 거쳐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행선지도 그리고 가는 경로도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목적으로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 행선지를 위로 가서 내려가기도 하고 앞장 가기도 하고 돌아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이 뚜렷이 세워지지 않을 때는 우리의 가는 길이 너무 헤맵니다. 그러나 목적이 뚜렷한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갈 때는 그 가는 행선지가 확실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선택한 그 길은 무엇일까? 선택한 그 길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1차 전도 여행을 보면서 안디옥에서부터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에서 다시 배 타고 밤빌리아로 올라갑니다. 이 밤빌리아에서 거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제는 더베까지 갔습니다.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다소입니다. 다소가 어떤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여기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바울이 이곳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짧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경로겠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을 거쳐서 힘든 여정 속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던 그런 사람이, 죽은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이, 많이 기초생이가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육신이 마음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 고향을 거쳐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리를 보더라도 그가 가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짧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더 먼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행로를 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그의 삶의 목적이 뚜렷했기에 그 목적에 따라서 그 경로를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을 하면서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에 근거하여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나를 따라오느라 Follow me 였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는 자를 만들어라. 나를 따르라로 시작하셔서 이제는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생겨요? 따르는 자를 만들어요. 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 결과가 생겨나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인생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짧은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동력하는 그 고향길을 가지 않고 역으로 거꾸로 돌아서 다시 그 험한 길을 자기를 치료했던 사람,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 자기들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결정하는 그 디시전 메이킹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적인 피곤함을 생각한다면 짧은 길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결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사는 그 삶은 바로 서로 마음을 굳게 하는 삶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굳게 하는 삶입니다. 만났을 때 서로의 마음을 더 든든하게 세워주는 삶.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성내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냥 질질 끌고 성문까지 들어가서 버렸습니다. 그 후에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제자들이 그 바울이 죽은 줄 다 보여서 그 주변에 둘러서 있는 모습을 망연자실하면서 보면서 바울이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마음에 공정하면서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때 바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은 벌떡 일어났어요. 그냥 미거질 때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벌떡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벌떡 일어나는 것, 돌에 맞아서 그냥 한두 번 맞아도 안 돼요. 여러분 한두 번 맞아도 아픈데, 그리고 피가 나고 힘든데, 그리고 일어나기 힘들 텐데 완전 죽은 줄 알고 쓰러져 있을 만큼 많이 맞은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가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 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뭡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루스드라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 성 안에 누가 있는데요? 자기의 몰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돌던지 사람을 바라보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올려 따르려고 한 그 사람을 보고서 바울은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를 보여주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내가 아직 건재합니다.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바울이 살아서 그래서 대발로 걸어서 루스드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음이 맞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마음이 절로 굳건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굳건하게 갔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그 루스드라의 성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아도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배로 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돌 맞을 동안에 바나바는 뭐했을까? 바울이 돌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나바의 흔적은 어디에 있는가? 추측해 보는데 바나바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돌 맞고 성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나바는 침묵하면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아는 바울, 바나바를 다시 보았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세워준 그 사람, 하나님의 그 목적만을 생각했기에 그 바나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바나바를 팔 벌리고 안아줄 수 있었고, 손잡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더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울을 통하여서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다시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를 용서하는 모습,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진 귀한 용서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귀한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린 삶, 그것을 통해서 루스드라의 성도들은 마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제목 한글로 번역이 되어질 때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원 제목은 그거랑 좀 다릅니다. 원 제목은 Everybody'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진짜로 내면의 상황을 알기 전까지는 다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라는 뜻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알고 보면 다 아픔이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예화 중에 한 예가 뭐냐면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뭐로 유명합니까? 가시로 유명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있다. 그 가시는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찌르는 것에 사용되는 가시입니다. 고슴도치에게 가까이 다가다니면 그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가가기를 꺼려하고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홀로 외롭게 구석으로 가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회적인 동물로 만들어주신 공동체의 사람을 이제는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게 해결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고슴도치와 함께 춤추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힘들어 보여도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고슴도치가 함께 춤을 추기 위해서는 오는 사람에게 가시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팔을 벌리고 함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함께 만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서 가시처럼 찌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 여러 가지 모난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요소들이 생겨난 것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본인의 모습대로 손잡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원래의 목적에 대해서 서로 함께 힘이 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만나면 힘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것 그 자체에서 힘이 납니다. 왜요? 상대방이 가운데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 속에서는 바로 믿음 안에 거하도록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권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encourag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문을 찾아보면 그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그 뜻은 함께 어깨동무하며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어깨동무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이 위로다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 어깨동무하며 함께 있어주는 presence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위로한다고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도록 서로 위로하는 것, 함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함께 아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께 위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그 말이에요. 원문을 찾아보면 원문에는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exalt to continue in the faith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만 번역했지만 그 원문 속에는 to continue in the faith 라는 continue라는 단어가 원문에 들어있어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 한 번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 전체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위에 낙심한 성도 있습니까? 주위에 힘들어하는 성도 있습니까? 어떨 때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어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함께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컨티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주님을 올바로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은 Follow me 였습니다. Follow me 였어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삶을 통해서 나에게 움직여서 따라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완전히 하나님 주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믿음 속에서는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했죠. 너에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죽음이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 속에 행함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여서 선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움직입시다. 발로 움직이고 발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드러내면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갔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자기를 이제는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했던 바울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박해를 받고 떠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눈에서 멀어졌으니 그 바울을 점점 잊어져 가고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타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운 박해를 이겨낸 산 증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참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그 표현을 보세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외친 경고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그런 결과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교회는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줘야 된다. 교회는 무조건 다 품어줘야 된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만 주장했기 때문이 아닌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디스플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먼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크게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선포해야 되긴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확실하게 심판에 대한 것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품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를 것은 자르고 칠 것은 치고 외칠 것은 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환난이 올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경고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난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전제조건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하면서 그냥 나를 따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어놓고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사형 형태예요. 십자가를 보면 사람은 무엇을 연상합니까? 죽음을 연상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모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듣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거기서만 끝내려고.
그런데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가면 목숨이 가요. 진정한 마음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을 보면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마음이 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도록 그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이야기하지 그 말뿐이라면 목숨 가지 않아요.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자의 삶 속에서는 목숨 거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올바른 것에 마음을 둬야 돼요.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가십시다.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갈 때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세상에서 평탄한 길만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바라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29장 27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 모든 악인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살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려고 살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거든요. 그 가운데서 누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어려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미움을 받는 일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자 속에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그 환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올 것을 안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성도의 교제 속에 충고도 하고 질책도 하고 말씀으로 올바로 진리로 말씀하고 상대방이 조금 언짢아하면 어떨까? 또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라고 염려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진리를 말씀할 수 있는 참된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충고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우리는 함께하고 더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온전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힘들어도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큰사랑 성교교회 공동체, 서로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 거하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온다는 것 확실하게 서로 충고하면서까지 가도 세워주고 준비시키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선을